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4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즉 미혹이 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직후부터도 바로 미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라 하는 미혹의 역사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수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미혹의 역사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난다?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리라.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며 이러한 전쟁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데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환란의 시작은 많은 거짓자들이 나와서 미혹함과 동시에 세상이 아주 혼탁해지는 나라가 한다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친다. 그 말은 뭡니까? 같은 민족끼리 치는 거예요.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면 뭘까요? 민족이 민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므로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첫째, 미혹자는 과연 누구인가? 미혹자는 누구인가? 여기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칭 그리스도라. 즉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린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재림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수가. 어떤 사람들은 뭐 1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400명까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다 뭐다? 자칭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닌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개를 들어보면 통일교가 있어요. 통일교의 교주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말 재림예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교리가 그 예수가 누구냐? 문선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요새 많잖아. 그죠? 본래는 안산홍 증인회였어요. 안산홍 증인회. 응? 자, 또 뭐가 있죠? 우리 보면 옛날에 한창 아주 세력이 강했던 전도관이라는 거 있어요. 천부교.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교주였죠. 근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자기가 다 하나님이야. 또 요새 득세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뭐냐?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보면.
또 누가 따지면 또 기자들이 가서 따지면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하죠 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2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2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고 서에 이르러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까 모를까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번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그냥 어느 집단만 그가 재림 예수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 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그달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그 말이에요. 환난 후에 그 말이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히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말이야. 모든 자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느 집단만 속해서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였죠? 주님은 큰 환난 후에. 근데 아직 환난의 시작이 아직 안 되고 징조만 보이고 있는 시대야.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배도하는 일이 그 배도자들이 먼저 나오는 거야. 가짜들이 먼저 나와.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거기 신말탄 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왜? 자세히 보면 그건 먼저 가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짜가. 응? 우리가 계시록에 그걸 잘 들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가서 공부하세요. 두 편만 딱 읽어봐도 들어봐도 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나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거기에 속한 사람만 아주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또 거짓 선지자가 또 미혹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그건 거짓 선지자 맞아요. 그들도 거짓 선지자. 그러나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은 손꼽아서 얼마큼 꼽을지 모르지만은 뭐 100명 꽂을 수 있죠? 알 수 있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많은 이라는 말은 정말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그런 거야. 그런 종들이 거짓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 많은 거짓자가 나온다는 말은 떨어진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들을 뭐라고 하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은 교회의 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 목사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떨어진 별들이 영혼을 죽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말은 정말 누구도 알아주는 그러한 별들이야. 빛을 많이 발하는 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해서 쑥이 된다는 거야. 쑥물이 된다는 거야. 그 쑥물이 돼서 그 쑥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별이니까 뭡니까? 가짜 별이야. 타락한 별이야. 자,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 세계 교회가 하나 되자라는 이름 아래 세계 종교를 하나 되자 하는 세계 종교 통합 운동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자들이 WCC라는 단체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이름 아래 온 종교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온 종교는 다 진리 있다. 그러니 뭡니까? 어느 것을 믿어도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성령과 완전히 뭡니까? 이탈되는 거야. 우상을 섬겨도 구원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리에서 이탈하는 떨어진 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서 유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6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라. 얘는 뭐냐면 시온에서 안일하다. 그 말은 오늘의 교회에서 그 말이야. 자, 유명한 별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그 목자들은 정말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자기 어떠한 그 권세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뭐 하고 있죠? 자, 마음이 든든해. 자기는 이제 큰 권세에 앉았다. 권세와 돈과 명예를 다 누리는 가운데 유명해져서 이스라엘 족속, 즉 성도들이 많이 따르는 자들인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독사의 모두라 라고 한 거와 같은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많은 자들이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해요. 계시록 6장 13절에는 별들이 대풍 큰 바람에 태풍과 같은 바람에 선과실이 두두두둑 떨어지듯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에 떨어진다는 거. 땅에 떨어졌다는 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또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꼬리 맞고 떨어지는 별들이 3분의 1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별들이 결과적으로 쑥물 만들어서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종들이 변질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미혹하는 건 뭡니까? 미혹해하는 영들, 귀신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 밑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가르침받은 자들이 그 논리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의 미혹하는 영이요 귀신들의 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는가? 그냥 우리가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미혹하면 미혹이 안 됩니다. 그죠? 최소한도 뭡니까? 다른 사람을 홀릴 정도의 매력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해서 그들은 무엇으로 미혹하는 표적과 기사로 이적합니다. 여기 24절을 봅니다.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표적과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자, 병든 자가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예를 들은다면. 응? 자, 그런데 그런 종이 뭐라고 말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어. 기도받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절대적으로 듣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가보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야.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첫 번엔 들었다가 거기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거야. 근데요, 그때에 바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야. 신명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아 우리가 섬기자. 그렇게 말해. 자,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그의 말대로 기적과 이사가 이룬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자. 이거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이끌어가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의 말이 얼마나 유창하고 말을 잘하는지 몰라. 응? 그래서 그들의 또 미혹하는 것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뭐 한다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기자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말이 공교하다 그 말은 아주 재치 있고 정말 말을 잘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아주 교모해. 그래서 날카롭고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그 교모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순진한 자들을, 순전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또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모르겠죠. 자, 안 넘어갔다고 가정하겠어요?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넘어가야 돼요. 근데 또 뭐냐?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베드로 후서 2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들은 이제 그런 교모하고 아첨한 이런 말대에서도 피한 자들을 그 말이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혹하려고 할 때에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야. 하나님의 제지로서 그가 유혹할 수 없었어.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시딤 골짜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모압 여인들이 이제 모압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잔치를 벌려놓고 아주 미인들만 골라서 보냈어.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로 갔습니다. 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자,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모압 여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누가 미인이었을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미인이었을 텐데 육의 눈으로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이제 가까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아무리 세수를 했다 할지라도 어땠을까? 자, 모함 여인들이 정말 오늘날 말하면 쭈쭈빵빵 한 사람들만 모아서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결과적으로 육체의 정욕대로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 신들에게 절했다. 그런 말은 신들에게 절할 뿐만이 아니라 음행을 같이 행하는 거기에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결과적으로 뭐냐 나중에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적과 표적으로 또 다른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깨닫기 어렵다는 거야. 그 첫 번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딱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그러한 뭐죠?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미혹을 허락하시는가? 응? 그냥 미혹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사랑하나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나 자 성도는 뭐죠? 자 하나님께서 말해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까 성시 교독에서 읽은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이 진짜 성도에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나 아니하나 보려고 한다라고 말해.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럼 뭡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자들을 심판 아래 변명하지 못하도록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려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재판정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하죠? 증거가 없으면 오리발 내밀어. 하나님은 다 아셨어. 오리발 못 내밀도록 바로 하나님이 증거를 탁 댈 수 있도록 자기가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불의한 자들을 바로 그 가운데 미혹을 따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미혹의 역사 속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더욱더 굳센 자가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보면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미혹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 아까도 말한 교활하고 공교한 그러한 아주 말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의 괴술, 즉 거짓에서, 그런 말이에요. 간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끌려간다는 말은 미혹에 역사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믿어도 그렇지 뭐 세상이 어떤데 그냥 그래. 그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 따라가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것만 주장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믿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데부터 자기는 변질되는 거야.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믿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은 자만이 구원이요, 다른 종교를 믿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뭡니까? 예수 외에는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 자, 두 번째, 영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영분별의 은혜.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그 말이에요. 왜? 많은 거짓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아야는 어떻게 구분하죠? 자, 구분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측량줄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자야, 잣대야, 잣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적과 이사와 아주 유창한 말과 공교한 말과 그런 거를 유혹해 오는데 나중에 가면 뭘 섬기자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같은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 예수가 뭐죠?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의 그 잣대가 내 심리 속에 딱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뭐냐? 그 은혜를 받아.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자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유언처럼 말하는 거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거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께 멸망받지 말아라. 조심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에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면서 정말 믿음에 굳건한 자가 되고 말씀에 바로 서는 자가 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죠? 그 기적과 이사를 쫓아가게 되고 또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 일만하게 뿌리야.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때 바로 뭐냐? 그것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돈 좋잖아, 그죠? 근데 돈을 많이 버세요. 많이 버는데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야. 사랑하지 말. 자, 우리는 돈을 잘 활용하는 자가 되고 하나의 청지기로서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또 조심할 거는 뭐냐? 내가 굳건해 서지 아니했을 때에는 비진리를 갖고 오는 자들은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정말 굳건하게 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힘도 써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비진리, 그릇된 진리를 가져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 말은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말씀의 진리를 갖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냐? 내가 정말 그 미혹의 영들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과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즉 말씀의 칼이 있을 때에는 그들과 한번 대화도 해볼 필요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이 삼가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반드시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미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바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미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미혹자는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하늘에 떨어진 별들이요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며 그 말이 교활하고 정말 아첨하는 말로 또는 나아가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미혹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영들을 분별하고 삼가 주의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